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제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사랑 때문에 울었던 기억과 웃었던 기억 중 어떤 기억이 더 많으십니까? 이 사랑을 보게 되면 양면성이 있습니다. 사랑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도 하지만 그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희생과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도 웃게 하지만 사소한 일에도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사랑은 큰 고통을 견디게도 하지만 반대로 큰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웃었던 기억만큼 우리에게는 울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모든 관계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거듭해서 말하고 있는 것, 바로 그것은 사랑입니다. 부부와의 관계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든 성도 간의 관계든 심지어 원수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사도 바울은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특별히 성도 간의 관계에 있어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오늘 9절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랑에 거짓이 없어야 하는 것, 너무나 당연한 말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왜 굳이 사랑에 거짓이 없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여기서 거짓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 위선적이지 않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은 진실해야 한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랑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사랑은 진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거듭 사랑이 진실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이유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 이유는 겉으로는 사랑처럼 보여도 진실한 사랑이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슬픈 이야기지만 사랑이 없어도 우리는 얼마든지 사랑하는 척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그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게 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기의 땅을 팔아서 그 값을 교회로 가지고 온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땅을 팔아서 교회를 돕는 일, 성도를 돕는 일,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겉모습만 보게 되면 누구보다도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거짓이었어요. 위선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땅을 판 값의 일부를 감추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잘못은 무엇일까요? 이들이 잘못한 건 무엇일까? 땅을 판 값의 전부를 교회로 가져오지 않은 것이 잘못일까요? 아니면 일부를 감춘 것이 잘못일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잘못은 땅을 판 값의 일부만 교회에 가지고 온 것이 잘못이 아닙니다. 땅을 팔기 전에도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땅을 팔기 전에도 그 땅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땅이었고, 땅을 판 이후에도 그 돈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돈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팔았다고 해서 돈을 교회로 가져오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무엇일까요? 자신들이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자신들이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는 그런 거짓된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돈으로 사랑을 가리려고 했던, 즉 거짓을 가리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잘못입니다. 여러분, 진실되지 않은 사랑, 거짓된 사랑에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자꾸 다른 것으로 그 거짓을 가리려고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꾸 선물을 사주기도 하고 무언가 갖다 주기도 하면서 그 거짓을 감추려고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서 특별히 성도 간의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만일 서로 사랑하는데 그 가운데 거짓이 있다면 어떨까요? 사랑이 진실하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
진실하지 않은 사랑은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진실된 사랑처럼 그렇게 포장을 한다고 해도 언젠가는 드러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거짓된 사랑은 그 거짓된 사랑이 진실처럼 보이면 보일수록 나중에 그 거짓된 사랑의 파괴력은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서로에 대한 신뢰만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고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기고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떠나게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 일까지도 이어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식당에서 식사할 때 종업원이 불친절하면 여러분 마음의 상처를 받으십니까? 모르는 사람이 불친절할 때 우리는 상처를 받을까요? 상처 안 받습니다. 기분이 나쁠 수는 있어요. 종업원과 손님의 관계는 여러분 어떤 관계입니까?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의무와 책임의 관계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사랑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불친절해도 우리는 마음에 어떤 좀 안 좋은 마음은 들 수 있을지는 몰라도 상처는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이 나에게 불친절하고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람의 사랑이 거짓인 것을 알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누구나가 다 상처를 받게 됩니다. 특히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이 우리의 마음에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게 됩니다. 우리 몸에 난 상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아물고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마음에 있는 상처는 어떨까요? 시간이 지나도 아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 난 상처가 우리를 계속해서 괴롭히고 그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특별히 성도 간의 사랑에 있어서 진실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진실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런 의미예요. 거짓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보다 상대에게 좋은 것을 준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우리 가정에서 예를 들어서 자녀가 망가져가고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는데 오냐 하면서 받아준다면 여러분 그것이 사랑일까요? 사랑은 자녀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그것을 받아준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방치하는 것이고 참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것이 참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즉 사랑은 뭐냐면 감정을 만족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유익을 구해주는 것, 바로 그것이 참된 사랑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성도 간의 사랑에 있어서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을 감정으로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 간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과연 감정으로만 하는 그런 사랑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셨어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감정적으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감정과 무관하다는 말씀도 아니지만 1차적으로 원수에 대한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좋아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실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마음에서 계속해서 보기 싫다고 하는 그 사람, 여러분 보실 수 있습니까?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감정이 싫다고 나에게 계속해서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사랑은 감정이기에 앞서 상대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선을 행하고 싶어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마음에 안 좋은 감정이 있다 보니까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의 그 감정과 싸워야 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 어떤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그런데 이 사마리아 이제 여리고로 내려가던 사람이 이 강도에 의해서 거의 죽게 되고 버려짐을 당하게 되었는데,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지나가다가 그를 보았지만 그 사람을 내버려 두고 갔고, 마찬가지로 레위인도 그 길을 지나가다가 그 거의 죽게 된 그 사람을 보았지만 그를 내버려 두고 갔지만, 어떤 사마리아인이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서 그 사람의 상처를 싸매주고 여관으로 데려가서 그를 돌봐주었다는 이 말씀을 하면서 누가 너의 이웃이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결코 좋은 관계가 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솔로몬 왕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질 때부터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 사람들 간의 갈등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들의 갈등이 얼마나 심했냐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을 하고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짓고 회복하게 될 때 사마리아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들이 성전을 짓는 것을 회방하고 방해를 합니다. 방해만 한 것이 아니라 이들은 아예 사마리아 땅에 있는 그리심산에 자기들의 성전을 짓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절기가 되어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고 자기들의 땅에서 자기들의 만든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율법에 대한 해석도 달랐어요. 유대인들은 모세 오경뿐만 아니라 모든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다음에 이방인들이 그 땅에 들어오게 되고 이방인들과 함께 혼인을 하고 그 자녀들이 태어난 것을 보면서 이방인들을, 특별히 사마리아인들을 경멸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은 한마디로 원수지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길을 가던 사마리아인이 원수 같던 유대인을 어떻게 해줍니까? 치료해주고 보살펴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랑했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감정보다도 오늘 사랑은 진실해야 했기 때문이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보다도 그 사람의 유익을 한 것을 해주는 것, 그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을 좋아하지 않고 유대인도 사마리아 사람을 좋아하지 않지만 사마리아인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에게 유익한 것을 해 주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감정보다도 먼저 그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 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 사도 바울이 10절부터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간의 사랑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랑이냐? 가족과 같은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형제가 서로 사랑하듯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바로 성도 간의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서로 존중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서로 존중하게 될 때 바로 그것이 사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도 간의 사랑은 무례하게 행하지 않고 서로를 존중하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가져야 되는 마음이 뭐냐면, 내가 먼저 존중해야지, 내가 먼저 그 사람의 선을 구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하게 될 때 우리 말씀의 교회는 사랑으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가정을 보게 되면
부부가 서로를 막대하거나 자녀를 막대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로는 뭐라고 합니까? 사랑해서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랑은 서로를 존중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11절에서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 부지런하고, 둘째, 게을리하지 말고, 셋째,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성도 간의 사랑은요, 시간이 지나면 쉽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서로 이렇게 매일매일 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이렇게 성도의 어떤 교제를 해오고 함께 예배를 드렸어도 교회를 떠나고 서로 얼굴을 보지 않게 되면 그 사랑은 쉽게 되어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무리 이전에 그렇게 죽고 못 사는 그런 사이였어도 그 관계를 게을리하게 되면 그 사랑은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가장 먼저 게을리하지 말고 부지런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성도의 사랑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은혜를 계속 공급받을 때 그 사랑이 유지되기 때문에 힘써서 주를 섬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간의 사랑은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에 대한 신앙에서 나옵니다. 내 신앙이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우리는 진실된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외적인 상황이나 자기에 대해 실망해도 진실된 사랑을 할 수가 없고, 하나님 관계와의 관계가 멀면 멀수록 우리는 서로의 사랑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것이 주님을 소망하고 주님을 즐거워하고 여러 시험과 어려움 중에서도 항상 인내하며 기도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간의 사랑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쓸 것을 공급하고 손 대접하기를 힘쓰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 간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는 이야기입니까? 1차원적인 사랑에서 시작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뜬구름 잡는 어떤 고차원적인 사랑이 성도 간의 사랑이 아니라, 성도 간의 사랑은 쓸 것을 공급해주고 손 대접하는 데서, 즉 1차원적인 사랑에서 성도의 사랑이 시작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특별히 가정에 보게 되면 여자들은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해서 1차원적인 사랑을 원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남자들은 1차원적인 사랑에 대해서는 조금 등한시하고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사랑의 방법, 표현의 방법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 집은 반대인 것 같습니다. 저희 집에서는 저는 1차원적인 사랑을 참 좋아합니다. 무언가 주는 것, 이러한 것들을 좋아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제 아내는 그런 어떤 1차원적인 사랑보다도 조금 차원 높은 사랑을 원합니다. 마음이 위로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사랑은 1차원적인 사랑입니까? 아니면 조금 더 차원이 높은 사랑입니까? 사랑은 당연히 차원이 높은 쪽으로 성장하고 자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되느냐? 1차원적인 사랑에서 시작이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1차원적인 사랑이 없다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 교회 표어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입니다. 어떻게 사랑으로 하나 될 수가 있을까요? 가장 먼저 서로 존중하며 서로 쓸 것을 공급하고 손대접하기를 힘쓸 때 우리의 교회는 사랑으로 하나됨을 이루어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끼리만이 아니라 교회를 방문하시는 모든 분들을 최대한 반갑게 맞이하고 무엇보다도 풍성하게 대접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길인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 간의 사랑은 1차원적인 사랑에서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점점 더 옮겨가야 합니다. 비록 위선되고 거짓된 사랑이지만 가족이나 부모보다도 더 진한 그런 사랑, 여러분 어떨까요?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그런 사랑 느끼십니까?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경우를 보게 되면 무엇보다도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나를 존중해 주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나에게 일차적인 그 필요를 공급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공감해주니까 그들이 가르치는 것이 진리든 아니든 그것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어제 인도네시아 선교사님을 만나서 잠깐 교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에 신천지가 그렇게 많이 들어와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특별히 신천지에 빠지게 되는데 그 이유가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그들은 인도네시아 사람들의 그 아픔과 슬픔을 공감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모든 필요도 공급해주고 그들을 존중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비록 그들의 가르치는 진리는 그래서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신천지가 가르치는 것이 거짓이고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나를 존중해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나에게 1차원적인 사랑을 하면서 나의 감정을 위로해주는 것,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하지만 이렇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도 우리는 쉽지 않습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남자보다는 여자들이 더 눈물이 많습니다. 저희 가정에서도 저보다는 제 아내가 눈물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물을 여러분 언제 흘립니까? 슬픔을 당한 사람과 감정적인 공감이 있을 때 우리는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더 많은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나의 슬픔, 자기의 슬픔이 생각이 나서 우는 경우들도 참 많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놀부심보가 있어서 남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배가 아파합니다. 특히 원수지간에 있는 사람이 대박났다는 말을 듣게 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얼굴은 웃으며 아니라고 말해도 우리의 마음에는 분노와 시기심이 일어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사람됨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 되면 배가 아프십니까? 자녀가 잘 되면 우리는 배가 아프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녀를 진실하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원수가 잘 되면 우리는 배가 아파합니다. 그 사랑이 감정적으로 진실된 사랑에까지 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원수를 대할 때도 그 원칙은 사랑이에요. 특별히 오늘 제가 잠깐 주차장에서 이렇게 걸어가는데 여기 계신 분이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의 이 양복이 너무 멋있다라고 I love your suit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I love you suit보다 우리 교회에서 하는 말은 어떤 말이 되어야 됩니까? I love you. 그 말이 되어야 한다는 그것을 잠깐 또 깨닫게 됩니다. 바로 교회에서 성도 간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랑을 하지 못하고 우리 가운데 울었던 기억이 참 많은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I love you가 돼야 되는데 I love you suit. 그게 되다 보니까 우리는 진실한 사랑을 잘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게 됩니다. 원수를 대할 때 그 원칙은 사랑입니다. 특히 마음에 악감정이 남아있을수록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 대신에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원수와는 사랑의 관계가 될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원수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은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사람들은 종종 내가 은혜는 못 갚아도 원수는 꼭 갚을 거야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그 관계 때문에 상처를 받으면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할까요?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누구를 축복하거나 누구를 저주할 때 그 대상이 내가 축복하는 것과
내가 저주하는 것에 적합하지 않으면 내가 축복했던 축복과 내가 저주했던 그 저주가 나에게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저주했는데 만일 그 사람이 저주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그 저주는 나에게로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모든 사람을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마음 안에 악감정이 남아있으면 그 사람을 저주하고 싶은 그런 충동이 생깁니다. 그런데 특별히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악하거나 어떤 부정적인 말을 하기보다 오히려 그를 위로하며 저를 위해 기도하며 오히려 그 사람이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그 길을 위해서 우리는 항상 마음을 힘써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또 19절에서는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 사람을 다 아는 것 같은데 다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 알지 못하고 하는 그 저주가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특별히 우리에게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또한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서로의 평화를 원하는데 상대방이 평화를 원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그 일은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마을로 보내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털어버려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떤 일일까요? 저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비록 나의 원수라 할지라도 내 마음 가운데 깊은 상처를 준 사람이라 할지라도 원수가 줄이면 먹이는 그런 사랑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원수가 목마르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을 마시게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원수는 나에게 악을 행할지라도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양심에 찔려 회개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두 번째는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는 회개할 기회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의 원수라 할지라도 나에게 그 큰 상처를 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이 땅에 있는 그 시간 가운데서는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 나를 배신한 사람들,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매우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마태복음 10장 36절에서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의 식구리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말씀일까요? 제자들에게 너희들의 가장 큰 원수가 집안의 식구일 수도 있다는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사실 여러분 그런 경우 참 많이 있습니다. 특히 부모와 자녀 또 형제 간의 그런 경우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비일비재합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원수 같은 그런 관계라도 그 사람에게 선을, 즉 그 사람에게 유익한 것을 우리는 제공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모든 관계 가운데 선에 속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선을 어떻게 우리가 속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선으로 악을 이길 수가 있을까? 우리 안에 그렇게 계속해서 악감정이 생기고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데 우리는 어떻게 선으로 악을 이길 수가 있을까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선하지 않습니다.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런 악감정이 들 때마다 계속해서
주님께 의뢰하고 주님께 부탁하고 주님께 기대고 주님을 의지하게 될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손으로 악을 이루는 그 지혜의 길을 발견하게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너무나 윤리적인 그런 말씀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윤리적인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기품에서 나온 그런 말씀인 것을 기억을 하면서 모든 관계 가운데 항상 선으로 악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특별히 주님을 대신해서 서로 사랑하는 그 일을 맡기신 것을 주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랑 때문에 참 많이 웃고 기쁜 일도 있지만 사랑 때문에 참 많은 마음의 상처도 있습니다. 그 이유들이 서로 존중하기보다 나를 드러내려 했고 또 그 모든 이유들이 겸손하기보다 오히려 교만한 높은 자리를 원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으며 그 사람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환경과 주변을 사랑했던 우리의 약함이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선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상처,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걱정,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이 원망, 시기,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고 주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선으로 악을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이제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시간이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시간임을 알게 하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발견하고 주님께 다시 돌아오는 그 길이 열릴 수 있게 되기를 주께서 은혜로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 특별히 가정 안에서도 참 많은 아픔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가정 안에서 그 가정이 다시 사랑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위의 교회 또한 사랑으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